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사사기 12장이죠. 우리 13장에 들어왔는데요. 사사기에 나오는 마지막 사사입니다. 삼손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오늘은 삼손의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루게 되고, 우리 사사는 10장을 우리가 보는데요. 마지막 사사는 이제 사무엘로 보니까 이 안에서 사사기에서 이제 마지막 사사를 보게 됩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간 블레셋 손에 넘기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사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의 사이클이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징계해서 이제 외국 나라를 들어오게 해서 고난에 당하게 하고, 그러면 힘드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어버리고 또다시 죄를 짓고, 이 5가지가 계속 이제 사이클을 돌아가는데요.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우리 신앙이 늘 완전하게 올라갈 수는 없어요.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좋을 때도 있고 내려올 때도 있고. 여러분, 이게 언제 느껴지냐면 여러분들 기도하는 순간입니다. 기도할 때는 정점이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묵상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하이로 올라가죠. 근데 눈을 뜨면 현실로 돌아오는 또 내려가는 거죠. 대신 이것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점진적으로 이렇게 가면 돼요. 점점 올라가야 되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꾸로 하고 있는, 이게 올라갔다가 더 내려가고 올라갔다가 더 내려가고 올라갔다가 더 내려가고. 사사기 시작은 참 잘한 것 같은데 이 사이클이 안타깝게도 내려가고 있다. 여러분, 지금 이 마노아가 사는 이 지파가 단지파거든요. 단지파가 사는 곳이 이제 좀 지중해 가까이 있는 평지에 아주 비옥한 땅이거든요. 근데 이 비옥한 이 땅에 블레셋이 있었어요. 그러면 모든 지파들 들어오면 이제 거기 사는 사람 다 쫓아내고 지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이 잘 안 되는 거죠.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눈치 보고 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40년 동안 지금 블레셋이 지배를 하고 있는 중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동안 성경을 쭉 봤지만은 그래도 이제 압제가 8년이나 또 10년이 지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살 수는 없다. 이건 아니다. 이러면서 이제 그들이 빨리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게 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고통을 당했다든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이 빠져있다. 여러분, 참 특이한 현상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에서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그들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럼 여러분, 뭔가 불편해야 돼요. 우리나라도 지금 35년 동안 일제 압제했다고 얼마나 고통이 심했습니까?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그죠? 방탄소년단에 지금 일본 투어 집회나 하는데 방송 출연을 다 취소되고 있는 이유가 우리 해방을 강조하니까 그 일본 구급파들이 싫어해서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35년, 우리가 평생 36년으로 배웠는데 역사자들이 아무리 계산해도 35년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버텼어요. 35년 동안 우리가 지배당했을 때 그 상처가 있거든요.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습니까? 제가 중국 사회 가면서 우리 이지만 안수집사님이 계셨던 곳이 신빈인데, 신빈현 바로 그 밑에 진이 있어요. 왕충문 진에 가면 거기에 신흥무할학교가 있었어요. 그 조선조서학교와 거기에
우리가 여러분 전설적인 우리 독립군 군 사관학교죠. 신흥 무관학교 거기 있었어요. 제가 처음 봤을 때 가슴이 떨리더라고요. 여기서 우리 우리 선구자들이 우리 선조들이 독립운동을 그것도 장교들 훈련시키는 곳이었구나.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학교에 우리가 컴퓨터 올 세트를 하나 기증을 했죠. 그리고 할 때마다 방문하고 교장 선생님하고 이야기하고 우리 이지만 집사님 제가 기억으로는 거기 명예교장이 그때 계실 때 됐다고 이야기 들었었는데 어쨌든 그런 곳이 이제 우리에게 주는 게 독립을 그래도 비록 나라 바뀌지만은 끊임없이 독립해야 된다는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상하게 여기에서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왜냐 아파하지도 않고 내가 치매를 당하고 있는데 고통을 당하지도 않고 불평이 없이 잘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마치 독재하던 사람이 그래서 쿠데타한 사람들이 이상하게 정권을 가지면 나라가 평온을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한 방법이 불량자들, 깡패는 사람들을 싹 쓸어버리니까 일반 주민들 생각할 때는 평온하다는 얘기죠.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정치하는 사람도 아파하지만은 일반 사람들은 평온함 느끼는 거 똑같아요. 여러분 여기에는요 블레셋 사람들의 정책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이 돌아왔을 때 거절하지 않고 화친합니다. 화친하고 서로 통혼할 수 있도록 결혼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문화도 교류하고 그래서 같이 사는 거죠. 분명히 지배를 받는데 권리도 주고 자유도 주고 충분히 동일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뭡니까 지금 험한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얕본다 이런 것도 없이 그냥 같은 레벨로 해주니까 싹 들어가 버린 거죠. 이스라엘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블레셋 속에 살면서 서서히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었다. 여러분 내가 이곳에 있는 이유를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 속에 있어야 되는데 세상에 뭡니까? 빛으로 있어야 되는 거죠. 세상에 소금으로 있는 것이죠. 세상과 버타고 있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자꾸 여기서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빠져들어갔다. 어쩌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번에 지금 이 단체가 사는 모습을 보면서 여기 가나안이 정말 좋은 곳이야. 사우시다. 분명히 가나안 족속 중에 또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 자체가 가나안 족속이 아니고요. 해양 민족이 들어와서 사는 것이에요. 비옥하니까. 그 사람들도 외지인이니까 서로 외지인끼리 서로 배려하고 사는 모습이에요. 이게 적당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이 평온함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크리스찬들이 예수장이들이 혹시 추구하는 그 행복이라는 것과 여러분 과연 다를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뭐하러 들어갔어요? 이 사사시 특징이 뭡니까? 그에게 들어가서 그들을 쫓아내고 혹은 그들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통치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단 말이죠.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예요. 그럴 때 들어가서 서로 화해를 하고 통혼하고 서로 존중하다 보니까 이런 내 정체성은 다 잊어버린 거예요. 똑같이 그들과 똑같이 평화를 추구하고 평안함의 가치를 느끼고 행복을 추구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살펴보셔야 됩니다. 혹시 우리들 안에 이런 블레셋이라고 하는 문화가 들어와 있지 않은지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이 블레셋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세력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모르고 같이 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한 방에 죽이지 않아요. 서서히 기독교의 윤리, 하나님의 가치, 예수상의 가치를 잊어버리게 하고 서서히 세상화, 세속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5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도 모르게 내가 지금 바꿔야 되고 개혁해야 되고 급진적으로 변화시켜야 될 그곳에 들어가서 나도 그들과 함께 그들 물러서게 그냥 섞여서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불신자들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믿고 있는 예수장이라는 예수의 제자로 살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블레셋의 문화 속에 동화되어 가고 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을 떠나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 정체성이 있어요. 우리는 세상을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 기독교 초기에 보면 수도원 생활에서 세상을 던지고 나를 거룩하게 경건하게 세상은 좀 더 악하니까 세상을 떠나 살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늘 그들에게 찾아가셨죠. 창녀라 불리던 사람들, 도덕 놈이라 불리던 사람들, 불량배라 불리던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원칙이 분명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런 안전소리 많이 들으시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이야기가 뭐냐면 어떤 사람 와서 얘기하죠. 야, 너 선생님 왜 그렇게 많이 먹는 걸 즐기고 마시는 걸 즐기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게 얼마나 완곡한 표현이겠어요. 제가 지금 설교니까 제대로 리얼하게 표현해 드리지 못하지만 이런 뜻이 다른 줄 아시죠? 그죠? 왜 그렇게 즐기고 사느냐 이거죠. 왜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있느냐. 근데 보니까 노선이 똑같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오라 하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철저히 뭡니까? 찾아가시는 거예요.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열린세일들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이 열린세일은 뭡니까? 찾아가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난주 같이 전부 다 모든 열린세일 다 집합 얼마나 좋았어요. 서해반도 오시고, 반동세일도 오시고, 약수세일도 오시고, 제 친구들도 오시고, 여러분들이 교제하는 친구들, 가족들 와서 얼마나 좋아요. 모았단 말이죠. 예수님이 이야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보여준 가치는 찾아가는 거예요. 지난주에 오긴 왔죠. 우리 반동세 친구가. 목사님, 내 목사님 좋다요. 왜? 교회 오라고 이야기를 안 해서 좋다요. 이렇게 반동세 몸이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여기만 우리가 5년 만에 처음 왔지만은 금요일마다 또 지금 주일마다 모이는 거예요. 여기는 좋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미션입니다. 찾아가는 미션이거든요. 찾아가서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그곳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때 가족 여행 갈 때 모사 데리고 가는 사람 여러분 어디서 한 번도 없잖아요. 없잖아요. 그죠? 근데 반동세일 친구들은 여행을 1년밖에 한 밖에 없는 휴가를 저를 데리고 간다니까요. 가족보다 더 가까운 사이예요. 그죠? 그게 여러분 열린세일이에요. 자기 가장 귀중한 시간을 친구들과 목사님 데리고 간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한 번도 없잖아요. 그게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영성이에요. 우리가 찾아가서 그 한 사람 만나고 그들이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면 너무 좋고 여러분 이곳에 안 와도 그들이 늘 주일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거 여러분 그것 자체가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미션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을 불러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세상에 들어가야 된다. 여러분 뭐하러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들어가서 그들과 융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아주 아이러니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에 대해서도 경고도 하고
대신 또 한 가지 동시에 우리가 세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본문에 나오는 이 마누아는 삼손의 부모잖아요. 그다음에 이 마누아 아내가 일을 하고 있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똑같은 컨셉이에요. 마누아 하나님을 간구한 게 아니고 마누아 아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제가 이제 이 하나님이 찾아오신 마누아의 가족의 모습들을 이제 쭉 묵상하면서 어쨌든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다. 근데 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기도 하지만은 대부분이 뭡니까?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삼손 아버지 마누아는 단지파예요, 여러분. 단지파는 나중에 18장에 나가면 단지파가 이제 여기 살기 힘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결국 라이스라는 북쪽에 이제 이주를 합니다. 우리 사진 잠깐 볼까요? 이제 12지파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거든요. 단지파 여기 있어요. 블레셋이 여기 있고, 이게 해안지대고, 여기가 주로 산악지대입니다. 평야지대죠, 그죠? 해안지대고. 여기 있었어요, 그죠? 여기 있는데, 블레셋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이 블레셋은 가장 강한, 그죠? 힘이 있는, 어떻게 철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해를 해요. 결국은 다음 사진 볼까요? 여기 단이 있다가 이주를 하죠. 너무 블레셋가 힘드니까 저 위에 단. 요 밑에가 브엘세바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경을 단에서 브엘세바 이래 하는데 제일 끝머리 헤르몬산 제일 위에 있는 그곳이 단 지파 여기까지 도망갔어요. 다 이렇게 도망가야 돼요. 근데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 마노아는 이 힘든 곳에 있으면서 이주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힘들고 어렵지만은 블레셋과 싸워야 되고 부딪혀야 되고 여러분 이게 싫었던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전쟁을 싫어하는 민족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제일 심한 불평이 뭡니까? 전쟁이 두려운 거예요. 전쟁할 때야 우리 돌아가겠다고. 전쟁할 때 노예로 살겠다. 우리는 여러분 전쟁에서라도 평화를 누려야 되잖아요. 독립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하는 이 그냥 들어가서 노예로 살겠다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지금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에서도 그들은 뭡니까? 너무 힘드니까 나중에 결국은 제 라이스입니다. 이름이 라이스로 도망가 버려요.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 땅을 지키지 않고 도망가 버렸단 말이죠. 근데 오늘 이 삼손의 부모는 그곳을 뭡니까? 지키고 있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누아 아내에게 먼저 나타나시잖아요. 아내에게 나타나고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얘기를 할 때, 자기가 안 만났기 때문에, 좀 어떻게 와닿지 않았어요. 그렇게 다음에 또 한 번 더 나타나셨어요. 그때 이제 남편을 부르죠. 근데 신기한 거는 마누아에 나타나지 않고 마누아의 아내에게 계속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남편을 불러서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모두가 떠난 그 자리, 그죠? 근데 그들은 그것을 지키고 살았다. 여러분 저는 이게 하나님께 찾아와야 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가지만은 흉년이 들고 어려움이 있으면 당장 모압 땅으로 애굽 땅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그랬거든요. 근데 마누아는 블레셋에 의해서 고통스럽고 힘들지만은 그 땅을 지키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문제는 그들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자식이 없었어요. 기업을 이을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 자녀가 없다고 하는 것은 상속자가 없다는 것은 굉장히 고통이 있었어요. 근데 이들에게도 핸디캡이 있었는데 그 땅을 지키고 싶은데 그 땅을 이어갈 자녀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 찾아오신 거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 찾아오면 두 가지가 전제가 됩니다.
그죠? 하나님 찾아오시면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고통 당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먼저 타치했어요. 내게 아들이 있게 될 것이다. 그죠? 수태고제 아들을 낳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먼저 타치해 주시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많은 고민이 있으시잖아요. 어려움과 여러분 곤란한 부분들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찾아오시면요. 그 문제를 제일 먼저 해결해 주십니다. 이런 걱정하지 마십시오. 문제는 찾아오게 만드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름 뜻이 뭔지 아시죠? 안식이란 쉼이라는 이야기예요. 그가 이런 블레셋 땅에서 쉼을 쉬고 있다. 쉼을 누리고 있다고 해서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다 떠나가 도망가야 되는 그런 분위기인데 그는 그 땅을 약속의 땅으로 믿고 지키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 땅을 지키고 싶은 사람에게 오셨다는 것이죠. 하나님 오셨어요. 오시면 두 가지가 전제가 돼요. 하나는 내 문제가 일단 해결되어져요. 그죠? 아들을 준다. 그죠? 이거는 기적 같은 일이죠. 그죠? 이제 임신하여 아들이 낳을 것이다. 3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여인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다.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어. 여러분, 사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라도 90세까지 잘못해서 아기를 못 낳은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출산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마찬가지예요. 그죠? 원래 임신하지 못하였는데 이제 임신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축복을서 하나님 오시면 우리에게 먼저 축복을 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두 번째가 있는데요. 두 번째가 명령입니다. 하나님 명령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다 기도해요. 너무 급한 거, 너무 힘든 거, 가정의 문제, 경제의 문제, 사업의 문제, 우리가 여기에 집중해요. 그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절대 그것만 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도 우리가 기도하는 게 있단 말이죠. 그게 두 번째예요. 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산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중한 것도 먹지 말라. 내가 임신하면 아들이 나오리니 그 머리 위에 삭도, 머리를 치지 말라. 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니라. 그가 블레셋 사람이 서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시작하리라. 땡 하는 게 아니고요. 구원을 시작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미션이에요. 나시린으로 키워라는 거죠. 나시린은 나자르란 말, 나자르. 구별된 사람.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마노아에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인데 그 아들을 삼손을 나시린으로 구별하라는 거죠. 이 나시린 서약이에요. 나시린은요 구별됐다는 구별. 구별이 뭡니까? 구별이 거룩이에요. 거룩. 내 아들은 거룩한 자가 된다. 거룩한 자. 그리고 거룩한 자로 키우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녀들, 하나님 요구는 뭡니까? 나시린이라는 거죠. 거룩하게 키우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이 거룩의 원리를 다 잊어버렸어요. 세상과 구별되는 게 하나님의 명령인 우리 다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왜 지금 포도주와 독주를 얘기하냐면요. 그 당시에 모든 문화가 음주 문화였어요. 음주 문화. 그래서 당시에 번져 있는 모든 사람들이 술을 즐기고 있는 그 가운데서 구별하는 게 뭐냐면 술을 안 먹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100년 전에 선교사한테 한국에 돌아와서 한국의 지형을 보고 민족성을 보고 우리 관찰해 보니까 어떤 결론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 모든 한국 남자들이 문제가 있는 거죠. 돈 있으면 첩을 두게 되고 농한기에는 일이 없으니까 또 도박을 하고 그 다음에 술, 담배를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여성들 불리한 거죠. 모든 문제, 남자들이 문제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법이 아니고요. 하나님 명령이 아니고요. 선교사들이 결정한 거죠. 우리가 구별하자, 구별. 교회 온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별시키는데 여러분, 이 구별이에요. 우리 일반 서민들에게, 특별히 여성분들에게 대박이란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만 가면 남편이 뭡니까? 술 안 하죠. 담배 안 하죠. 도박 안 하죠. 여자 안 하죠. 대박이에요. 대박.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체로 쫙 퍼진 거예요. 선교사들이 큰 득을 한 거죠. 이게 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그 형편에 100년 전에 아무것도 없는 농사 외는 없는 그때에 너무 정확하게 본 거예요. 여러분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 시대에 그 가난 시대에 블레셋 지배하는 그 시대에 점점 운주문을 가득 차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내 아들을 구별시켜라.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키우라는 거죠. 그게 금주예요, 금주. 그리고 시체 만지지 마라. 부정한 건 만지지 말라. 그리고 그곳에 자기를 지키라. 이게 여러분 거룩이에요. 여러분 거룩하면 여러분들 굉장히 다르게 생각하시는데 거룩은 다른 게 아니고요. 구별됐다, 구별.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과 통화가 아닌 것이 세상과 구별된 것이 거룩이다.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요. 거룩이 뭐냐면 세상 속에 살지만은 세상이 갖고 있는 가치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말해요. 더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상 속에 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사는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어저께 우리 잔일 포스트고에 생수사로 갔다 오다가 방송을 들었어요. 여러분 잘 이영규 선교사님이 방송 나오더라고요. 그분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녀들이 많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그냥 자기 하나님께서 키워주시는데 우리 다 부러운데 뭐 로컬 그 학교를 다 보내고 또 국제학교를 보내던 아이들도 다 로컬로 바꾸고 있는 그런 걸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유심히 들었어요. 들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내가 자기는 뭐 박사, 부인도 다 박사고 다 교수들이지만은 아이들은 그 평범하게 키운대요. 왜 그러냐니까 한 명이면 올인한테 부모가 어떻게 하든지 아이들 잘 케어하고 잘 가르치고 해서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대요. 두 명도 그래. 두 명도 시간 쪼개고 막 그런대요. 근데 세 명이 되고 이분은 네 명인가 다섯 명 그런데 세 명부터는 그게 안 돼요. 세 명, 네 명, 다섯 개 되면 다섯 명이 되면요 그냥 반복한대 반복. 놔둔대요. 알았어. 왜냐면 집중할 시간이 없어요. 그 아이에게 한 시간씩 30 집중할 이게 안 된다. 여러 개 안 된다는 거죠. 네가 내려놓으면 내가 책임질게. 이거 그거예요. 우리는 내 자식들을 내가 최선을 한 명, 두 명에 내가 올인해요. 하나님이 웃으신다 이거죠. 내 아이인데 부모가 자기 아이인 줄 알고 막 올인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명예를 멸루관을 만들기 위해서 좋은 학교, 출세, 그건 자기 명예 전부 다. 이 아이를 통해서 자기가 뭔가 얻으려고 막 그렇게 올인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웃으신다는 거죠. 아이들이 많으면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려놓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이제 내가 도와줄게. 여러분 자녀들 키우시는 분들 잘 생각하십시오. 내가 아이에게 집중하는 게 여러분 한 30분, 한 시간이 길면 나머지는 책임 못 지잖아요. 처음부터 다 이렇게 맡기라 하는 거예요. 다 맡겨놓으면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책임지는 거죠. 그러면요 안심이 돼요. 또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제가 금요일 날 김철수 선교사님 가족들을 제가 덕계 가서 카풀에서 보아까지 데려주는데요. 어머니가 내려오시더 권사님 내려오시더라고요. 아버님은 담낭암 말기, 어머니는 지난주에 이거 뭔가 심장 혈관이 막혀서 스텐트 수술을 급하게 했어요. 2개를 스텐트 했다더라고요. 그때 내려오셨어요. 그러면서 저보고 손잡고 고맙다 그러시면서 우시더라고요. 웃으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데 언제 아들하고 보호하고 하는데 한참을 지켜보시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우리 지수님하고 지성교사 둘이 필리핀 보낼 때 오빠 먼저 가고 동생을 보내야 되는데 지수님 어머니가 하던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목사님 아들도 보는데 딸까지 보내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부모들이 다 이제 병이 들었어요. 그죠? 그런데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도와줄 말이 없어서 어머니 힘들고 어려움 저한테 전화 왔어요. 병원이 급하면 나한테 전화 왔어요. 내가 다녀올게요. 왜냐 아이들이 다 보내니까. 큰아들도 필리핀 가고 지금 둘째 아들도 필리핀 가니까. 그게 고르기입니다. 하나님께 내 아이들을 다 내려놓은 거죠. 그죠? 하나님 사람으로 다 내려놓은 거죠. 그게 구별인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 목사님 보고 근데 아이들을 국제학교에 안 보내고 로컬 스쿨에 보냈는데 성공했지 그랬어요. 그래서 사모님과 둘이 끄떡끄떡 하더라고요. 국제학교에 보내고 미국 유학 보낸 애들은 컴백 홈이 안 돼요. 돌아오지 않죠. 아무리 고생하고 힘들게 해도 아이들이 미국 가면 그 문화에 돌아오지 않는 거죠. 근데 로컬 스쿨 들었어요. 그죠? 그렇게 너무 좋은 거예요. 필리핀어도 되고 영어도 되고 한국어도 되고 그리고 선교사님 직접 돕고 이 사모님도 필리핀에서 그동안 20년 전에 갔을 때 제일 따갈로그로 잘하는 사모님이셨는데 지금 진영이는 어느 누구도 따라왔습니다. 엄마가 표현할 수 없는 다양한 언어까지 표현하는 그 자녀들이 그런 축복을 받은 거죠. 여러분 이 아이들이 어찌 되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선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가치로 사는 거죠. 모든 선교사님들이 자녀들을 여러분 교육시킬 때 혈안이 되어 있어요. 좋은 학교 보내기 위해서 영어권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국제학교 보내기 위해서 선교사 학교도 있지만 더 높은 하이 퀄리티 있는 그런 학교로 다 올려 보내요. 그때 내 맘 묻더라고요. 내라면 당연히 로컬 스쿨 보내겠다. 그래서 순종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또 찾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여러분, 그날 제가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아, 자녀들을 이렇게 보내야 돼. 자기도 아프면서 보내야 되는 거라. 자식들은 엄마, 아빠가 다 이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를 때 가야 돼요, 여러분. 그게 뭐라고요? 거룩이에요, 거룩. 우리 세상 속에 있지만은 우리 세상의 가치를 가서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가치를 산다. 여러분, 제가 최아들을 봤는데 저보다 덩치가 더 좋고 그래서 아버지 같더라고요. 날씬하고 연약한 차안이 아니었어요. 소화 당뇨는 있지만은 뼈대가 아버지만큼 아주 우람했더라고요. 청년이 되었어요. 어저께 김병정 목사님 사진을 보냈어요. 목사님 깊은 창교에서 목사님께 유아 세례 받은 예찬이가 군대를 갔어요. 사진을 보내왔어요. 너무 감사하대요. 깊은 창교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결혼하고 세례 받은 게 평생 영광이다 하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시죠? 거룩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